9장 2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애정하시고 또 택하신 그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토기를 짓는 그 토기장이는 그 손에 닿는 대로 그 뜻대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서 귀한 그릇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뜻대로 조금 더 천한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또 들지 아니하면 그 그릇을 몽땅 다 파기하고 다른 그릇을 갖다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누구는 그 은혜로서 택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진노를 나타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심판의 의미에서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 그 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계 만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이러한 것들이 크게 이렇게 드러나시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로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을 이렇게 진노하시고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해서 그 영광을 갖다가 크게 드러내시고 그 능력, 그 권세를 갖다가 크게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리재앙, 이재앙, 흑암재앙, 또 장자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 세계 만방 가운데 크게 드높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갖다가 크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노의 그릇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지라도 누가 그걸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저쪽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애굽 땅에 그러하신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해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가를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니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그 홍해바다 가운데 이렇게
매장에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크게 드러내심으로 해서 꼭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까지도 가나안 땅에까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또 높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기생 라합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전에 들음으로 해서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갖다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그릇들을 갖다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해서 그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같이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옛날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진노를 갖다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바로 왕에 대해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로 애굽 바로 왕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바로 왕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깨부시고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셨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비된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참고 또 참으시는 그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짓는 것을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관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에 그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또 참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하고 또 관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악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그 지옥 불목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낭망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심으로 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갖다가 바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쪽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 결코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이 죄인들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그와 같이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그 지옥 불문 가운데서 그와 같이 떨어져서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야 껄젓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시죠. 에? 이런 이상하신 분이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그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인들이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렇게 관용하시는 것도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갖다가 끝까지 참고 또 관용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심판날에 이 악인들이 딴소리 못 하잖아요. 악인들이 하나님 저희한테도 시간을 조금만 주셨더라면은 저희가 그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을 걸. 네, 이렇게 엄마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안 참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시간 줄 만큼 줬어. 너네들 죄악 가운데서 그 부평과 타락한 거 언악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았잖아. 너희가 나의 창조 목적을 떠나가지고 오직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너희한테까지 보내주었건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갖다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하는 거다. 더 이상 악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심판을 통해서 크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심판의 때에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게 그러시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또 심판하시는 것이 이 구원의 영광을 갖다가 크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더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감사치 않을 거예요. 뭐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고 누구나 다 받는 영생인데 이러면서 누구나 다.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닐 수 있도록 너닐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면서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자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그대로 살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꼭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뒤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그 영광, 그 지혜, 그 신실하신 긍휼, 자비, 사랑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풍성히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또한 그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로마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금복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고르고 뽑으셔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갖다가 깨달은 자들은, 이를 갖다가 정말로 믿는 자들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갖다 높이면서 또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돈보다도 집보다도 좋은 자동차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엉덩이 춤을 추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잖아요. 누가? 구원 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게 구원,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자들이 맞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그릇이라면은 이와 같이 안 살아도 되죠. 어차피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것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하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갖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갖다 영광 받기로 갖다가 준비를 하셨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고 또 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지만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한테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늘 갖다 부모 마음을 막 속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심히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도 그래도 아끼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것이 부모잖아요.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를 갖다가 바로 그런 자들로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갖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 인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죄를 짓고 우리들도 죄를 짓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자비를 베푸시고 의뢰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지금 그런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뭡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 우리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과 그 지혜와 사랑과 그 자비와 신실한 신과 그 열심과 그 열정과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라.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신 그러하신 분이가.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짱이구나, 짱이야 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서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참으로 무릎 꿇고 두 손을 놓고,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똥차신 분이십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하면서 정말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두 손을 들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이야,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짱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지행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끝내주십니다. 어쩜 그렇게 놀라우십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같이 찬양을 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참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찬양을 갖다가 부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박자에 맞지도 않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고 불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져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끝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긍휼의 그릇으로서 이와 같이 영원 전에 예비를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부요함을 갖다가 다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걸 갖다 어쩌겠느냐는 거요.
토기장이가 그 귀한 그릇을 빚고 또 차르간덩이로 또 전한 그릇을 빚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갖다가 같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시고 이걸 또 어찌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얘기해 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자들. 그 그릇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 가운데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유대인들 중에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긍휼로서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네 개똥 철학이냐? 그건 네 생각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자녀 삼아주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글을 얘기하고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그렇죠. 우리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자기 개똥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그냥 혼자만의 그 우둔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구원은 갖다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위에 따라서는 뭐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개똥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개똥철학입니다. 왜?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어떤 여자를 갖다가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똥철학이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그 멍청한 소리예요. 그러듯이 모든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성경을 갖다가 근거로 하고 있고 바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냐 하면서 지금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자칫 유대인들이 그거 네 개똥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돼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자, 호세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이게 그날에가 이제 메시아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은 뭔가는 모르지만 땅에 응하고 하늘에 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 이스라엘이 저쪽 이스라엘이 다 어떤 사막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물이 넘쳐나서 기름진 그런 땅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라고 있어요. 갈멜산 이쪽 동남부 쪽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그 사이의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토지가 비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도 농사도 짓고 많은 먹을 것들을 갖다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새하늘 새 땅이 어떠나 비옥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족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백성들이 아수르 땅에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갖고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저기 누굽니까?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패망을 당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이렇게 흐트러졌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그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온갖 죄악을 범하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이와 같이 잡혀가 가지고 멸망을 갖다가 이제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흩어진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비옥한 땅에 되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멜산 이쪽 남동부에서 요단강가에 이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지역.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땅에 심으리라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땅. 근데 이스라엘이 뭐요?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암시를 해줘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여줘요. 그날에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BC 539년 저쪽 고레스에 의해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이방 열족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렇죠. 이 이방 땅에 흩어진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흩어졌었어요. 근데 이들이 또한 누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갖다가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나의 백성 아니었던 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언제요? 1차적으로 메시아 시대 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리라는 거야.
너는 내 자녀라 하고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거 언제 그렇게 됩니까? 메시아 시대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저쪽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도 끼어 있겠지만 이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니라 하고. 자, 이제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바로 이제 그 호세아서에서 인용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제 그 근거로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될 것은 내 개똥 철학이 아니고 내 어떤 우둔한 그런 생각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호세아서에서 지금 인용이 되고 또 저쪽 한번 더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1차적으로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흩어진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날에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들, 그 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그 자들의 숫자가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렇죠.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것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여기 한 두목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한 두목을 세우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깃발로서 탁 세우시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 새하늘 새 땅의 날이 어떤 크리랑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시대의 그 날이 굉장히 클 것을 갖다가 놀라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저쪽 한번 또 찾아봅시다. 정신없죠. 이사야서 19장 여기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9장. 제가 지금 이거 찾는 이유가 뭔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갖다가 받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막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이게 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영원 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 육신적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나중 훗날을 위한 그 도구요, 그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들이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셔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실 것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벌써 이방인들 우리를 갖다가 다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9장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그날에가 뭐예요? 그날에는 바로 메시아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여시는 새하늘 새 땅, 그 시대가 되겠죠.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애굽 땅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이 제단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습이 교회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거예요. 이 기둥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하는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 영광,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높이고 기념하는 그 상징물이 이제 기둥이거든요. 즉 기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지천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으려는, 압박하는 자, 사탄 마귀가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막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이 한 보호자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갖다 보내셔서 그 이방인들 갖다 같이 구원하시고 건지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느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리라는 거예요.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 여호와께 선하고 그 행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소원이라는 것도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원하는,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원한다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썼고 자기가 그 백성, 그 자녀됨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고 또 치시고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강문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방인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